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이 영어로 보면 bad money drives out good.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악화가 양화, 있어야 될 것이 불필요한 것들에 밀려나가서 불필요한 것들이 그 자리를 구축,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뺏는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이 말은 영국의 그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먼저 썼다고 해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그 영국의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영국 해외 무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그 통화머니인 그 은화라 그러죠. 은이 필요한데 은이 어딘가에 다 사라져 버리고 은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당시 이제 재무국 고문이었던, 재정 고문이었던 토마스 그레샴에게 지시를 해서 어떤 일인지 알아보라 했더니, 이유인 즉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전에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이 아버지와는 달리 사치를 많이 했고 또 아일랜드 등의 곳곳에 전쟁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돈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은하에 들어가던 은의 함량을 92.5%에서 33%까지 은하의 그 은 함량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헨리 8세가 만든 33%밖에 들어있지 않는 그 은하가 통용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에 대한 이 불편함과 또한 적자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상인들이 예전에 만들어진 92%, 93% 이상의 은이 포함된 은하들을 숨겨두고 지금 나라가 발행한 은하를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가져오면 30원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은이 30%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좋은 은, 예전의 은하, 좋은 은하는 이제 그 상인들이 다 감추어 두는 거예요. 왜? 이걸 내두게 되면 또 나쁜 은하로 돌아오게 되니까, 감추게 되니까 은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이 재정 고문이 만들어낸 말이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즉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표현은 비단 그때 그런 일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상태를 봐도 그래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오늘 내가 죄짓는 그 죄 하나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쓰러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시간적 양으로 따져봐도 그렇게 많은 양의 시간 아닌데 단순한 사건이었고 실수였고 죄였는데, 근데 그 작은 부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것이 다 무너질 만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더군다나 공동체는 더합니다. 각 개인이 가진 그런 어려움이 더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군중, 모임이나 회의, 그런 것을 통해 결정될 때는 더 어리석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하던 난리를 치니까 져주고 포기하고 자기가 내려놔 버리니까 결국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게 될 위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듯 보입니다. 비단 한 예로, 예전에는 꺼렸던, 동성애다 그러면 꺼렸던 일인데 이제는 커밍아웃이라 그래서 내가 날 때부터 이렇게 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달라, 용납해달라, 이대로 받아달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인권이라 그러며 어떤 민족 번성, 인류 번성 차원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자기네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고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다 하면서 그런 어떤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법을 바꿔달라 그러고 예산을 지원해달라 그러고
더 긍정적이고 더 발전적인 일에 쓰여져야 될 그런 에너지와 정부의 그런 예산들이 그런 데로 빠져나가게 되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폐쇄적이고 병폐적인 일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카가 양아를 몰아내는 겁니다.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자신의 어떤 영적 타락 문제도 한푼 일이지만 그 시즌은 사회 전반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만큼 인정받고 법제화 시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라는 것이 치료와 회복의 차원에서 분명한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지만 동성애라는 그 자체를 용납해주고 그들만의 권리라는 이유로 재정이 지원되는 일은 마치 상습적인 도둑질이 자신의 인권이기 때문에 나의 도둑질을 용납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줄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내가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니 나는 날 때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용납해달라는 것과 동성애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잠언 28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거죠. 악인이 많아지면 의인들이, 사람들이 숨어버리지만 반대의 경우는 의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일들을 위해 공공의 제어와 시간이 쓰여져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충성이 일어나야 하건만 부정적이고 병폐적인 일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현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다, 지옥의 대한민국이다를 줄여서 헬조선이다, 그런 말들을 씁니다. 참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는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의 그 통계를 보여주시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 OECD라는 말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을 뜻합니다. 그 나라들, 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위암 사망률은 크게 감소했다 해도 3위 국가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크게 44.4% 감소했는데도 3위입니다. 이 한국 청소년의 이 데이터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 즉 자살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요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어요? 71등 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72개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터키 다음으로 꼴찌했습니다. 10점 만점에 6.36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이런 일들은 또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침해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 전반적인 그 문제는 그 사회 안에 있는 구성원, 즉 나와 우리 교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사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속한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선포와 세움과 확장은 논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그런 사회의 어두움에 밀려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위기를 당하게 돼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도 이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성애가 죄다,
이런 말도 더 이상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도 남성과 여성과 함께 하나의 성으로 인식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의 그 가치관이 위협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LA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문이 날라왔어요. 이 공문이 뭐냐면 어떤 소책자를 하나 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남성과 여성과 또한 동성애라는 것도 하나의 성이라고 가르쳐 주고 서명을 해서 학교로 돌려달라는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만화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소개해주고, 다 소개해주고 난 다음에 동성애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관계를 이루는 것도 남성 여성과 함께 하나의 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제가 거기 서명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읽었다 가르쳐줬다 해서 그거를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게 저한테 날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때 우리 큰애 사라가 4학년이었는데 자기 반 선생님이 동성애자라고 아이들한테 커밍아웃 했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선생님이 자기가 친구가 있다면서 결혼을 앞에 둔 친구가 있다고 소개하는데 여자 선생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동성애라고 커밍아웃을 하더랍니다. 지금 그런 이 화장실 사건들, 누군가의 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닌 이제 머지않은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말로 전도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의 삶의 영달과 안위만을 추구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속한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면 되고, 나부터 내 삶을 잘 챙기면 되고, 나부터 내 삶을 보호하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한밭제일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개인의 삶,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부터 살고 보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생각, 그 이기주의적 판단이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기회를 저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우리 이 지역 사회가, 나라 민족이, 세계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어졌다. 그 책임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상실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역과 민족과 나라에서 도리어 무수히 안타까운 이름으로 교회와 기독교가 폄하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치가 최저치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광복이 되자마자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 33인의 독립운동가 선언 중에서 3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헌 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운영 당시 국회의원이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재헌국회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바닥을 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주변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판국인데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충격적인 소식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몸둘 바를 모르게 되고 지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비단 누군가 혹은 어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교회 총체적인 문제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능력을 왜 베푸셔야만 할까요? 우리 삶을 왜 지켜주셔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잘 되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적인 가치의 수준을 넘어선 하늘나라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왜 누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을 받고 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썩어져가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고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가 회복과 치유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의 개인의 삶의 영달과 안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내 삶을 먼저 지키려고 하다 보니 사명을 논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이 지역사회를 가슴에 품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게 되고 교회가 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리어 나의 인악함과 나의 타락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내 개인의 안위와 영달이 그저 내 하나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언제든 어느 때든, 그러나 그것이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다, 내가 얼마나 가졌다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며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일하시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충분하신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내 삶이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영향력 자체가 죽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를 않으려고 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데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거처차 구별할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산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얻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지금 살아봐야 100년인 이 땅의 시간보다 경점도 되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 것이 그 영원한 천국의 시간에 평가와 판단 기준이 되게 하신다 하시는데,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인간적 욕구와 육체의 본능에 따라 하나님 나라보다 내 삶이 소중하게 여겨진 그런 어리석은 현실이 바로 나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덜 먹어도, 좀 불편해도 내 삶에 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것인데, 조금 내가 덜 안정적이고 뭐가 없어도 어차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즐겁게 헌신하고 희생할 그 일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또한 그 사명이 감당되는 것으로
내 직장이든 일터든 혹은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인데, 그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만약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한 그 통분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나의 기도 가운데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동포 북한 땅의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절규하듯 애통하듯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위해 기도하면 신함이 없다면 내 기도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잘 돼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까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겨진 동안에 나부터,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부터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우실 우리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해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은 전 인류적 종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개인의 종말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종말이 끝나는 그날 말이 종말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계가 나 개인 이 삶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가 없는 그 종말이,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겁니다. 시대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분명히 우리 눈과 눈으로 마주치며 주님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만물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기회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일 겁니다. 내 개인의 종말의 시간에 눈을 감았다 또 보면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 땅의 그 종말은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 나오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나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합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나부터, 지금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부터 기도하면 되고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계십니다. 있다 없다로 하나님 나라가 좌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할 바, 지금 이 시기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군다나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이 분단의 시기, 또한 우리 시기에 어쩌면 그 통일의 은혜가 주어질지 모르는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지리적, 지형적 나라의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EU, 유럽 연합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시간 문제죠. 화폐가 통일화되고 저 나라와의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어느 나라, EU 연합국 안에 있는 나라의 여건이면 어느 나라든 자기네들끼리 자기 나라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각종 세금 혜택과 세대 혜택을 보는, 이제 지리적, 지형적 그런 차이의 나라들이 경계선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라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이루고
이제 민족 사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만큼 이제는 빠르게 세계화가 확산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갈려져 한민족이 나누어진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 시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은 이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졌다가 그들 세대 때 통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일으켜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기회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수수방관하게 된다면 절대절명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분단된 사이에 북한 땅은 여러 열광골에 강국들의 그런 점토 정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나리오로 우리한테 전해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4분의 1로 나누어서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나누어 가진다, 얼토당토 안 된다는 그 얘기가 현실화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되겠냐, 우리 교회만 기도한다고 되겠냐는 식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생활, 내 삶, 혹은 우리 교회,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삶만 지키고 우리 교회만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어두워져 갔던 세상 가운데 내 삶이,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영향을 입어서 위기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놀아나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거룩한 책임과 특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특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열어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덜 쓰더라도, 우리끼리 나누는 거 좀 아끼더라도 정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있다면, 수고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고, 안 모인다면 우리 교회부터 모임의 주체가 되어주고 중심이 되어주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교회부터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씨앗이 될 때 겨자씨만한 씨앗으로도 하나님은 큰 나무를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 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의 지금 형편이 나 한 사람인데, 혹은 우리 교회 하나인데, 겨자씨 하나인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혼자 한다고 되겠나, 우리 교회만 한다고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들, 철저하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누룩이면 그 가루섬 안에 있는 그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는지 반드시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 드려졌고 올려진 그 모든 내용은 예수 이름으로 올렸기 때문에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기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인데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이는 보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영향력 없어 보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절한 채 그냥 내 거, 내 마실 것, 내 먹을 것, 내 삶, 내 가족, 내 교회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그러나 교회는 교회를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아요. 교회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님이 가자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는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따라 걸어갈 때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한 다음에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건강 그 자체를 지키려면 어디까지 건강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건강해도 내일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 벌벌벌 떠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님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지키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동독에 갔을 때에 비디오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 라이프치 그 동독 지역에 있는 니콜라이라는 교회 그래서 그 광장에서 여러분께 그때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그 니콜라이 광장에 가보면 하나의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기념탑 밑에 이렇게 철판, 동판 기념판이 하나 바닥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데 그 기념판에 보면 1989년 10월 9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사람 발자국을 그 동판에 새겨가지고 여러 개의 사람 발자국을 동판에 새겨두고 그 기념판을 바닥에 새겨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자리가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동독 지역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운동이 거기서부터 확산이 돼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죠. 베를린 그 가보니까 그 장벽에 선 자리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스토리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군사들이 총칼을 들고 서 있지만은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기도 운동으로 확산되어졌던 그 동독의 주민들이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 베를린 장벽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독에 있는 군사들이 총칼을 다 버리고 자연스럽게 그 게이트가 열리고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분단되어져 있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 우리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동독의 한 지역에 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 불씨가 되어 정확하게 1년 뒤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누가 뭐래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그저 광장에 서서 기도한 것뿐이고 우리는 그저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한 것뿐인데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를 일으켜내고 나라 전체가 하나 되는 그 기회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남겨두셨을 때 우리의 그 작은 나 한 사람 우리 교회의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했다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즐겨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아 항상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은 나 개인의 삶을 위해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간다 해도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삶은 내 직장이나 일터든 간에 지경이 넓어질 이유가 없어요. 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주면 줄수록, 내 직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일터가 나로 말미암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작고 어려운 일에서부터 크고 쉬운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